공자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은 다음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두 번째 윗사람을 헐뜯고 헐뜯는 자 앞에서 맞장구 치는 자, 세 번째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 네 번째가 은혜를 원수로 갚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 가장 싫어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감사할 줄 모르는 자. 감사는 기계와 같아서 자주 기름을 주면 잘 돌아가요.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이 잘 풀린다 그랬어요. 감사를 잘하면 사람도 좋아해요. 또 감사를 잘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죠. 1년에 한 번 가장 큰 감사주일. 늘 감사들 잘 하시지만 특별히 다음 주일은 1년에 한 번 크게 감사하는 주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사랑, 축복 다 생각하면서 지키는 성경적인 절기,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지요. 이 절기를 맞이하여 오늘 감사가 뭔가 한번 돌아보고 감사할 조건을 찾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연과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6절로 9절이에요. 자연이란 인간의 힘에 의하지 않고 우주가 스스로 움직이는 물체와 현상을 자연, 그렇게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예요. 산, 강, 바다, 그리고 식물, 동물, 우주에 떠있는 항체들, 천체들 다 자연입니다. 이걸 천연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지질과 지리는 자연입니다. 인간과 사물의 본성과 본질도 자연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자원은 자연에서 나옵니다. 물, 태양, 빛, 공기, 인간이 먹는 음식, 양식 다 자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입는 옷,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하는 도구들, 그 재료들은 모두 자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딛고 사는 대지는 자연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과일들 자연입니다. 갖가지 곡식들 자연입니다. 그리고 바다, 강에서 잡는 수많은 어족들, 고기들 자연입니다. 인간이 키우는 동물, 가축, 산에 있는 짐승 다 자연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가공식품들은 다 자연에서 얻습니다. 아니,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들이 부지기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자연에서 얻는 것은 그야말로 천문학적 혜택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죠. 자연 조건이 좋은 나라도 있고 자연 조건이 좋지 않은 나라들도 있지만 다 자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의 230개 국가 중에 자연 혜택을 가장 많이 입는 나라, 사계절이 있는 나라,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 요즘은 단풍이 그냥 노랗게 빨갛게 옷을 입어서 너무너무 아름답죠. 다른 나라에 가면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게 주신 큰 축복이요. 근데 하나도 감사할 줄 몰라. 감사 헌금을 보면 단풍 들어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 지구의 물은 97%가 바닷물입니다. 2.1%는 남극과 북극의 빙하입니다. 0.9%만 강호수, 지하수, 대기 중에 구름, 동식물의 체내에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현재 해수면보다 70m가 올라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는 미국의 5대 호수입니다. 그레이트 락스라고. 지구 물의 20%가 이 5대 호수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고, 세 번째가 러시아에 있는 바이칼호. 바이칼호의 깊이는 1673m입니다. 지하수, 자갈, 돌, 강의 흙의 공간 속에 지하수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는 10일이면 순환이 됩니다. 바닷물은 3000년 만에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는 1200년 만에 이 순환이 됩니다. 이 물은 처음 생긴 물의 양에 변치 않은 질량 보존의 법칙, 과학이지요. 물의 순환 덕분에 인간의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물은 생명체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태양계에서 기체, 고체, 액체 현상은 지구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 때문입니다. 멀면 고체가 되고 가까우면 기체가 됩니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액체가 있는 겁니다. 인간 몸은 물이 가장 많습니다. 딱딱한 치아도 1%가 물입니다.
갓 출생한 아기는 80%가 물입니다. 어린이 되고 노인이 되면 수분이 점점 줄어서 55%까지 내려갑니다. 피부가 거칠어요. 노인이라도 물을 하루 한 2리터 이상 먹으면 어린아이 살처럼 변화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몸에서 수분이 빠지면 탈수 현상에 이르러서 죽습니다. 지구 기상의 변화는 물의 열 보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쇠는 1500도에 이제 끓습니다. 쇠가 2800도가 되면 기체가 됩니다. 물은 100도에 끓지만 기압이 높은 에베레스트에서는 68도에 끓습니다. 그래서 쌀이 밥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하 저 해수면 바다 깊은 곳에서는 300도가 돼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압력밥솥입니다. 우리는 수자원의 100%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평균 1242mm가 오는데 비와 눈이 채워주죠. 1인당 2600톤을 사용하는데 1년에 전 세계 평균의 12%, 유엔이 정한 한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먹는 음식량은 27톤, 10톤 트럭으로 세대 분량입니다. 이걸 쌀값으로 제가 환산을 했더니 약 10억 원어치 쌀을 먹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마시는 공기 산소가 36만 1600kg인데 이 중환자실의 산소통 하나가 36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마시는 공기값만 35억 원입니다. 사람이 하루 마시는 물이 1.5리터입니다. 평생 마시는 물은 4만 리터입니다. 1리터를 2,500원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물 먹는 것만 1억 원어치를 먹습니다. 공짜로 먹어요. 씻고 목욕 감고 화장실 가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허드렛물을 사용하는 것까지 하면 10억 원어치를 씁니다. 이거 하나는 그냥 주신 거예요. 햇빛은 공짜로 줍니다. 우리들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 생활에 없어서 안 될 에너지 햇빛이죠. 하루 12시간 정도 햇빛이 비춥니다. 태양빛과 태양열을 값으로 환산하면 전기세보다 훨씬 비싼 값을 내야 됩니다. 4인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10만 원 전기세를 낸다면 우리는 80년을 이 태양과 태양열을 쓰고 가는데 계산하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 그냥 도로 통행세 낸다면 하나님이 땅 밟고 가는 거 돈 내라 그러면 하루에도 수만 원씩 내야 될 거예요. 서울서 부산까지 갔는데 한 2만 5천 원 내는 걸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라면 다 돈 내야 돼. 공짜로 딛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 나무, 연탄, 원유 이런 우리가 쓰는 이 연료들 다 공짜로 패내서 씁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은 그 패내는 값과 유통하는 값에 불과합니다. 땅에서는 공짜로 얻어냅니다. 하나님 주신 거죠. 한 사람이 80년을 살고 죽는다고 가정할 때 자연에서 얻어지는 그 자원을 값으로 해 최소한 계산하면 100억 원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한 100억 원어치를 그냥 공짜로 쓰고 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죠.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로 9절이잖아요. 이런 자연과 자원을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이번 감사절에는 이런 거 공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10절로 20절이에요. 자세히 보면 애굽을 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힘이 강한 힘으로 인도했습니다. 12절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길을 냈습니다. 13절에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15절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무사히 통과하겠습니다. 16절에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혼을 죽였습니다. 19절로 20절. 애굽의 바로의 정권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 위험에서 구원하셨고 또 가나안 노정의 길을 여섰고 여러 부족을 지나오는데 그 부족들이 전쟁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들 생명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불신자이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를 모르던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성경을 모르던 우리를 성경을 가르쳐서 구원의 진리를 캐내고 영원한 영생 천국을 얻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상숭배했잖아요. 우리 가정도 우상숭배했어요. 우리 어머니 우상숭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구슬을 하거나 사주팔자를 보던 우리 구원했습니다. 절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던 우리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참 주인 하나님 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의 참 가치를 알게 됐잖아요. 인생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세와 영원한 천국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시민권을 얻게 됐으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은혜예요. 옆 사람하고 감사합시다. 세계적인 스타나 국가의 정상들 보디가드가 있어요. 소위 경호원들이죠. 트럼프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를 떴다 하면 수명 내지 수십 명의 보디가드들이 총을 차고 따라봤습니다. 김정인이가 판문점 왔을 때는 차 한 대에 보디가드들이 한 12명이 총을 들고 차고 메고 가게 애워싼 것도 봤습니다. 세계적인 유명인의 보디가드는 연봉이 50만 불이라 그래요. 1년에 5억에서 6억 월급을 줘요. 경호원 3명을 붙이면 18억 원을 1년에 주면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호원을 붙여서 보디가드가 지켜줘도 어느 누구도 내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뿐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가정, 우리 식구와 우리 재산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2절로 7절을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소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든 화살과 두려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천만인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전쟁 포로가 되었는데 구해줬습니다. 요셉은 애굽 백성들과 근동의 백성들이 7년 기근으로 큰 환난 때에 양국 정책으로 구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 구원한 거죠. 엘리야를 보내서 가뭄과 기근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 포로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예수님을 보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각자가 예수 안에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인습에서 구원했습니다. 무지에서 구원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했습니다. 우상에서 구원하시고 미신에서 구원하시고 잘못된 사상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그야말로 끄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는 마음껏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삶의 기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21절로 22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반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을 걸어왔어요. 하나님 7년 전쟁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가나안 땅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국가를 세운 거죠.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 백성,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나라를 세우시고 없던 기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반이란 기초가 되는 바탕이고, 기초 혹은 터전, 밑바탕이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여기에는 기반과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반이 뭐냐? 나는 4개로 봐요. 첫째는 국가,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직장, 사업체, 네 번째는 우리 영적 교회. 우리에게 이 기업 기반을 은혜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삶의 기반이며 근간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없었다면 여기 존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옆 사람, 나라를 사랑합시다. 시리아라는 나라는 약 10년간 전쟁했습니다. 인구가 1700만 명인데 1000만 명이 나라를 버리고 유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보트 피플로 끝까지 그냥 난민이 됐죠. 그래서 유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유럽이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EU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간 나라마다 테러가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실업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은 블랙시트 합니다. 왜? 그 시리아 난민들 받지 않겠다고 유럽에서 한 나라가 탈퇴를 했습니다. 이 시리아의 내전을 틈타서 IS가 그 소위 라카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한 700만 명.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전쟁을 해. 이번에 그 지도자 죽었잖아요. 알바그다디가.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6.25 이후에 전쟁 없이 편하게 우리가 70년 산 거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나라, 지금 지구의 230개 국가 중에 6.25 직후에 한국은 뒤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근데 지금 얼마나 잘 쓰느냐? 경제 대국 세계에서 9번째 잘 써요. 그리고 OECD 국가에 속했습니다. 인구 5천만에다가 GDP 3만 불인 나라는 지구에 7개 국가밖에 없어요. 독일이 1등이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영국도 우리보다 못 삽니다. 프랑스도 우리보다 못 삽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죠? 우리나라 더 잘 살아요. 감사하기를 바라며. 해외 안 나가보신 분들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나라입니다. 장의력이 있는 나라, 근면한 나라, 미래를 위하여 나가는 나라, 사계절이 있는 나라,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나라, 자유민주주의 정착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국가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군사, 외교, 안보도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점점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확신하기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삶의 기반입니다. 터전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돈 나오는 셈이에요. 여러분 사업장은 여러분의 양식에 나오는 셈이에요. 여러분 그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 실직을 하신 분이나 아직 취직을 못 하신 분들도 더러 있지만 지금까지 직장과 사업장에서 돈과 양식이 술술 나와서 잘 먹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감사하시고 사장님에게 감사하시고 여러분 회장님께 감사하세요. 뭐 노조를 해서 혹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회사가 망하면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가 문을 닫으면 같이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있지만 이분들은 국가의 행정과 모든 국민의 일에 지팡이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우리 국가를 위해 하잖아요. 이분들이 있어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어서 이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단체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수주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은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어리석어서 가정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분이 있어요. 지옥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애들이 들어오기 쉽고 집 나가고 싶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고 이런 가정은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 삶의 기반이니까. 옆 사람하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듭시다. 찬송가 1절 사철에 봄바람이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뭐가 돼야 돼요? 파라다이소스, 낙원이 돼야 됩니다. 유토피아가 돼야 돼. 동양적 개념으로 여러분 가정이 무릉도원 같은 그런 행복한 가정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상에 무릉도원이 없습니다. 유토피아도 없습니다. 지상에 낙원이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낙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낙원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직장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직장과 사업. 여러분 여기 우리 도시 사람들은 직장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 도시 사람들 가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뭘 먹고 살아? 한 발자국 옮겨도 돈이고 두 발자국 옮겨도 돈이야. 시청에 가려면 최소한 버스 1,300원 내가 오는데 1,300, 2,600원 없으면 시청 걸어갔다 오는데 하루 종일 걸려. 그러니까 다 돈이요. 돈 돌아 돈 돌아 돈 어디서 나와? 직장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 가게에서 나와. 어디서 나와? 사업장에서 나와. 여러분 직장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면하게 일해야지. 큰면하게.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어느 날 아침 그 급한 용무로 비서관이 응접실로 들어갔는데 웬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구두를 닦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이상해 보니까 대통령이 구두를 닦는 거예요. 카카. 저 음성을 굵게 했어요. 스스로 그런 일을 하시는 모습이 세간에 알려지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우리 링컨은 촌스럽다, 우리 링컨은 시골 영감 같다, 우리 링컨은 촌스럽다고 그러는데 세간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 안 됩니다. 빨리 구두 닦는 걸 멈추세요 그랬어요. 정색을 하면서 링컨이 구두 닦는 일이 부끄러운가? 자네 생각이 틀렸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여라는 공무원이 아닌가? 내가 왕이 아니야, 공무원이야. 세상에 천한 직업이 어디 있고 좋은 직업이 어디 있는가? 적어도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아버지라도 자기 구두는 자기가 닦아 신어야지. 따라합시다. 자기 구두는 자기가 닦읍시다. 그게 원리예요. 그게 순리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대통령은 비서관이 있었지만, 비서들이 있었지만은 자기 구두 자기가 닦아 신었어요. 존경하죠. 우리나라 정주영 씨가 그런 분입니다. 구두 한 컬레를 그 대기업 회장이 10년을 신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옛날 구닥다리를 놓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국가의 중흥과 이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죠. 좋은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옆 사람, 열심히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삶의 기반이니까. 또 하나, 영적인 우리의 기반은 수주중앙교회. 따라하면 수주중앙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기반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7만 개 교회가 있어요. 마음대로 옮길 수도 있어요. 뭐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뭐 환영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 다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수주중앙교회 보내고 여기 등록을 하고 여기서 임직을 받고 여기서 직분을 받고 여기서 말씀을 배운 우리는 우리의 기반은 수주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론이지요. 구약의 개념으로 교회는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지성소지요. 종말론적 개념으로 여기는 천국이지요. 영혼의 고향, 축복의 샘, 만나가 가득한 창고, 삶의 고난과 환난을 피하는 피난처, 도피성이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면회소가 우리 수중앙교회, 내 영혼의 안식처, 내 영혼의 집이 우리 수주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랑해야 돼요. 옆사람, 교회를 사랑합시다. 네, 우리 부천노회도 한 70개 노회가, 우리 교단에 7,000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7,000개 교회 중에 총회장님 만난다. 우리 교회의 수준은 우리 교단 7,000개 교회 중에 300개 드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 그리고 가장 엘리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수주중앙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단의 7,000교회 중에 박사학위를 오리지널로 가진 분은 몇 명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교회가 수주중앙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본인들은 사실 몰라. 네. 자기 우물에 있는 붕어가 자기 우물 좋은 거 모르고 뛰어나갔다 죽잖아. 네. 자기 어항에 있는 고기가 자기 어항 좋은 줄 모르고 밖으로 뛰어나 죽잖아. 네. 교인도 마찬가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모르고 다른 데가 죽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믿음 생활 잘 하세요. 옆 사람, 여기서 믿음 생활 잘 합시다. 그래요. 우리 왜? 기반이에요. 영적인 기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올해는
다른 은혜보다도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 더 진실한 감사, 풍성한 감사의 절기로 주님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연과 자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